이 저녁에도 하나님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영광의 성도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또 인사하실까요? 환영합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레위기 강해 시작되어집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으십니까? 구약의 수면제, 구약의 고비사박이라고 불리는 별명이 있는 본문이 바로 레위기이죠. 창세기 재미있게 읽고 출애굽기 19장에 이르러서부터 시험 들 뻔하다가 레위기 1장을 펴자마자 시험 들어서 일독은 물 건너갔구나라고 고백하는 게 바로 레위기 아닙니까?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양한 제사와 복잡한 절차들, 생소한 용어들, 구체적인 의미나 교훈은 설명되어 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라고만 적혀 있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너무 힘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요, 준비하는 저와 김태도 목사님도 죽을 지경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들이 많이 되어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레위기서를 주목해서 봐야 할 이유가 있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오늘의 본문을 레위기라고 부르는데요. 정작 레위기에는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가 잘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책은 제사장과 또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을 위한 책입니다. 제사장과 백성이 숙지해야 할 중대한 법을 말해주고 상세한 제의적 절차와 거룩한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게 레위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기의 말씀을 지킴으로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올려드림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사명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서원한 백성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살아내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성도라고 불리는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렇죠.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성도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삶에 걸맞게 행동하게 되어지죠. 저 예수 믿어요 이랬는데 막 절에 가가지고 막 삼천배하고 이렇게 하시는 분 안 계시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라는 삶의 고백이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자녀가 5살쯤 되면 토라 교육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생각하기는 창세기부터 이렇게 가르칠 것 같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야기로 구성되어져 있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레위기부터 가르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레위기가 언약 백성의 예배와 삶이라는 두 축을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레위기는 사실 중요하고 소중한 책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를 전반적으로 좀 보면요, 크게 세 부분 정도로 나뉘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1장에서 16장까지로 나뉘어집니다. 이게 여기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드리는 제사 이야기가 중심이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5대 제사라든지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라든지 제사장의 위임식이라든지 정결법이라든지 그리고 속죄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1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그리고 17장부터 25장까지는요.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거룩함을 살아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요, 구별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야 할 제사장들은 또 어떻게 거룩함을 살아내는지, 또 지켜야 할 절기는 무엇인지, 성소는 또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가 나옵니다. 마지막 26장, 27장은 그거예요. 모든 규례를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이 뭐며 이 규례를 어겼을 때 받게 되는 벌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레위기는요,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 실천해야 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 실천이라는 것은 여러분 종교 행위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일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이야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예배가 곧 삶으로 이어지는 삶을 레위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청받고 요구받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배가 되게 중요해요. 예배가 내 삶의 방향을 잡아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가 내 삶을 결정하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교정받고 예배를 통한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예배가 망가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삶의 관계에 대한 문제, 내 감정의 문제, 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무엇을 돌아봐야 하냐면요, 내 삶의 예배가 온전히 작동되어지고 있는가,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를 지켜보셔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창조 목적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높이는 존재로, 하나님께 다가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요, 예배드릴 수 없게 되니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어지니까요, 삶이 피폐해지는 거죠.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누리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내가 어떤 자로 살아가야 할지를 계속해서 주님께 되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즘 이제 뭐 몇몇 분 계시지만 제 설교가 막 너무 좋다고, 예배가 너무 좋다고, 막 예배가 기다려집니다. 표정 아무도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안 믿겠지만 몇 분 계세요, 그런 분? 목사님 때문에 제가 교회를 옮겨야 되겠어, 이런 분도 계세요. 또 그렇다고요. 네. 근데 여러분, 그게 저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가 예배가 풍성함을 느껴지는 거죠.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가 바로 서야지 내 삶의 방향성이 잡히기 때문이죠.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려야지 내 삶에 여유가 생기죠. 예배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가 바로 우리 레위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게 중요하겠죠. 재미없으셔도 27주 빠지지 마시고 함께 저랑 김태도 목사님과 같이 가보시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레위기의 시작이지만요, 사실은 출애굽기의 맥락에서 봐야 되죠. 왜냐하면 출애굽기의 이야기의 마지막과 레위기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마지막이 어떻게 맞춰졌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다 있으시죠?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여기까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에 가득하니까 아무도, 모세조차도 회막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1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찾을 만한 눈도 없어요. 마음도 없어요. 자격도 없어요. 이게 우리의 본성이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요. 어떻게 주님을 경험해야 될지도 몰라요. 회막으로 가면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가까이 두려워서 다가갈 수도 없는 존재가 우리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죠. 회막은요,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 자리입니다.
사실 여러분, 그래서 회막을 위해서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할애하신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2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뭐라고요?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를 예배하기 위해서래요. 예배를 통해 나를 섬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빼내시는데 1장부터 18장까지가 걸렸죠. 그리고 19장부터 40장까지 뭡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어떻게 만들 건가,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만들어내는가에 대해서 다뤄졌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뭡니까? 출애굽기에 그토록 그들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를 만들어냈는데 여기서 누구를 만날 거냐라는 게 바로 창세기 이야기 아닙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우리 성경 한번 펴보실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 15절 준비되셨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해야 하는 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셨는지, 그 이스라엘 백성이 높여야 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겁니다. 창세기, 출애굽기는요 사실 레위기를 위한 프리퀄이었던 거죠. 그 긴 이야기의 중심에 뭐가 있는 거예요? 레위기가 있어요. 예배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레위기를 보면서 우리가 드리지도 않는 제사에 대해서 뭐 볼 필요가 있어, 이건 수면제고 고비 사막이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제사의 정신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요 신약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그 회막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죠. 그 성전은 신약 시대에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드러나게 되시는 거예요. 그 이전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 교회를 보고 성전이라는 표현을 안 쓰셔야 돼요. 왜요? 구약의 성전은 몇 개였습니까? 하나밖에 없었죠. 신약 시대에 넘어오면 성전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명강 교회당을 가지고 성전 이렇게 하시면 교회가 우상이 되는 굉장히 문제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교회는 교회라고 불러주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렇죠. 결국 하나님이요 회막으로 모세를 부르셨다는 말은요 다르게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만나신다는 얘기예요. 회막이 성전이 되고 성전이 그리스도라는 실체로 드러난다면 회막은 결국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하죠. 왜 그래요? 주님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으로 옷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레위기의 제사법을 잘 살펴보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과 언약의 백성의 삶의 표본들이 레위기 곳곳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장 한 장씩 살펴가며 그 의미들을 배워가는 거예요. 결국 레위기에서 가장 말하고 싶은 게 뭡니까? 예배죠. 그런데 예배는 어떤 게 예배예요? 만남인 거예요. 절차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뭘 위해 준비되는 거예요? 만남을 위해서 준비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만나는 장소가 회막이죠. 우리는 회막을 뭐라고 부릅니까?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죠. 여러분은 어떤 용어를 더 많이 쓰세요? 회막을 좋아하십니까? 성막을 좋아하십니까? 좀 이미지가 다르잖아요. 회막은 그냥 만나는 장소 같고
성막은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 같은 느낌을 받으시죠? 그럼 우리는 어느 단어를 더 좋아하세요? 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레위기에는 무슨 단어를 더 많이 썼을까요? 회막을 더 많이 썼어요. 성막이란 단어는 4번 쓰였고요. 회막은 42번 쓰였어요. 이게 뭐 이렇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레위기는요, 레위인들이 또 제사장들이 어떤 규례를 지켜야 하는지,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할지에 대한 것들도 나와 있지만 그것보다 앞서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의 만남이 더욱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거죠. 잘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잘 만나고 제대로 만나려면 이렇게 준비하면 더 잘 만날 수 있어. 소개팅 같은 거 해보셨나요? 젊으실 때? 전 안 해봤거든요. 소개팅 하러 갈 때 막 추리닝 입고 막 머리에 떡 져서 가고 이렇게 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요. 깔끔하게 하고 좋은 옷 입고 목욕하고 가는 게 더 호감을 사겠습니까? 당연히 후자겠죠. 그것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는 것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다는 거죠. 그게 만남 때문인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어떤 방식으로 제사드리고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번제를 드리는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동물들도 드립니까? 소, 양. 또 있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동물 3마리 나오죠. 소, 양, 비둘기입니다. 뭐가 차일까요? 비싸고 덜 비싸고 싸고 요 차이예요. 이거 잘 기억해 두시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소를, 양을, 비둘기를 가지고 온 사람들은요, 제물 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그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죠. 여러분 질문 또 하나 드릴까요? 소를 가지고 왔어요. 소를 각을 떠야 되잖아요. 누가 합니까? 제사장이 합니까? 내가 합니까? 내가 해요. 우리 제사장이 한다고 오해하시는데 아닙니다. 제사장이 잡아주고요, 내가 각을 떠요. 내가 잘라요. 제사장은 뭘 하냐면 피를 뿌릴 뿐이에요. 가면 내가 각을 뜨고요, 내가 올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손을 얹는다는 게 뭡니까? 왜 손을 얹어요? 손을 얹는다는 것은요, 능력의 전달을 얘기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에게 안수함으로 너의 은사를 부릴 듯 하기를 원한다라고 바울이 말한 적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수는요, 나의 능력을 전달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어떤 능력이에요? 안 좋은 거죠. 죄를 전달하는 거. 나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요. 그리고 내가 직접 이 동물의 각을 뜨는 거죠. 그 동물에게 죄를 전가시키고 나서 내가 칼을 들어서 그 동물의 각을 뜨면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야, 이거 잘 잘라가지고 뒷다리 구워 먹으면 맛있겠다. 이럴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마음으로 각을 뜨기 시작하냐면 이게 내 운명이구나. 죄를 가진 자의 말로는 이렇구나. 죽을 수밖에, 비참할 수밖에 없는 피를 철철 흘리며 죽어가는 저 모습이 사실은 내 모습이구나. 네가 내 대신 죽어주는구나 라는 마음으로 각을 뜨는 거죠. 이 동물들의 모습이요, 사실은 내가 감당했어야 할 일을 직접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죄의 전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요, 사실 레위기 제사에 있어서 핵심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동물에게 안수하고 내 죄를 넘기겠다 이러면 진짜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잖아요. 제가 막 사고를 쳤어요. 근데 막 집사님 손잡고 집사님 내 죄 대신 가지고 가주세요 이러면 대신 감옥 가줄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사실 안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안 되는데 그냥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의 규칙에 그 규칙성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요, 하나님이 우리 대신 다른 존재에게 죽어야 할 운명을 넘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거죠. 왜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이십니다. 대신 죽어주는 사랑. 결국 이 제사를 제정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죄악.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근거를 남겨주신 거죠. 우리가 안수하고 그 제물에 각을 떠서 불에 태워 드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 4절 읽어볼까요? 그는 번제물에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여러분, 무엇을 받으십니까? 하나님께서요, 죽음을 받으시죠. 이 번제물이 우리의 죄를 전가받고 죽는데요, 그 죽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심이 된다라고 말하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죠.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죽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성경은 말하죠. 그 죽음이 뭡니까? 그 죽음이 어떤 죽음이기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가 전가된 죄의 죽음이기 때문이죠. 실상 죽는 것은 뭐가 죽는 거예요? 죄가 죽는 거예요. 그 죄의 죽음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는 거죠. 왜요? 죄가 죽어야 우리가 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번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대한 근거가 되고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제사의 핵심이죠. 레위기의 핵심이에요. 하나님 마음의 핵심인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심이요. 죽어야 할 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살아난 자들과의 만남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애를 써가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만남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결국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주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예외가 있을 수 있을까요? 차별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누구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의 본문 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지금 뭘 드립니까? 소의 번제물을 드리죠.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쁘게 받으신대요. 우리 13절 읽어볼까요? 13절입니다.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리라. 이는 화물을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뭘 드리는 거예요? 돼지, 내장 이거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17절.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금 뭘 드리고 있어요? 비둘기, 새를 드리고 있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세요?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말씀하시죠. 소를 드리든요, 돼지를 드리든요, 비둘기를 드리든 주님은, 하나님은요, 그것이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소를 가지고 오는 거죠. 조금 덜한 사람들은 돼지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소와 돼지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은 뭘 가지고 가요? 비둘기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헌신의 예배에 많이 하고 적게 함이 있습니까? 그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결국 뭘 받으십니까? 마음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그 갈망으로 내게만 오면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뭐예요? 소와 돼지와 비둘기가 가져야 되는, 소와 양과 돼지가 가져야 되는, 왜 계속 그러지? 소와 양과 비둘기. 오늘부터 동영상 틀기로 했는데 큰일이네요. 다시 해볼게요. 소와
양과 비둘기. 써놔야 되겠다. 그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중요한 게 뭐예요? 흠이 없는 것이죠. 흠이 없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흠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어요. 근데 주님께 나오시죠.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해요? 주님이 우리의 소가 되어 주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양이 되어 주신 거죠. 주님이 우리의 새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 일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요, 우리가 너무 거룩해야 돼. 우리가 깨끗해야 돼. 우리가 잘 살아야 돼.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실 거야 라고 많이 하죠. 이 말씀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흠 없는 재물이 내가 되어야지. 그래야 주님 예배를 받으셔라고 하는데요, 성경적으로 틀린 말이죠.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닮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는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뭘 신뢰하는 거예요? 나 대신 죽어주신 그 주님을 신뢰하는 거죠. 나를 향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거죠. 그 사랑에 기인하여 지금도 나를 하나님 앞으로 다가가게 만드실, 너는 죄가 없어, 왜? 내가 대신 너를 위해 죽어주었으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 곁에 있는 게 먼저인 거죠. 그거면 되는 겁니다. 내 부족함, 내 모습, 나의 어떠함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려는 그 마음만 있다면요. 많이 해도 돼요. 적게 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것들이 중요하지 않으시다니까요. 주님이 소가 되시고 주님이 양이 되시고 주님이 비둘기가 되어주시는데요. 나에게 있는 것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간다면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죠. 주님이 나와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정 가운데 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십니까? 저희가 주일마다 마가복음 강해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5장에서 누구누구를 고치셨어요. 부정한 무덤, 이방인 나라로 가셔서 부정한 무덤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깨끗게 만드셨죠. 12년 동안 부정하다 여겨졌던 그 혈육병 여인을 주님이 깨끗하게 만드셨죠. 죽어있던 그 야이로의 딸을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데 그 시체를 만지심으로 깨끗게 만들어주시죠. 이게 주님이신 거예요. 우리는요, 흠이 있는 자, 더러운 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지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 주님의 기인하여 예배드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날마다 주님 앞에 뻔뻔함으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너무 막 살지 마시고요. 주님 앞에 거룩함을 정말로 경험한 우리는요, 그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질 겁니다. 정말로 그 소를 째가며 나의 죽음을 절절히 깨닫는 사람은 다시금 죄짓지 않으려고 애쓰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주님을 만나기 위해 그곳에 나아가는 자들은 어때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죠. 수요 예배가 좋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저 처음 왔을 때 한 2분 앉아 계시고 막 3분 앉아 계셨는데 요즘 대부분 아닙니까? 그때보다 생각하면 생각해봤어. 내가 진짜 잘하긴 잘하나 보다. 근데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봤는데 반대예요. 여러분들이요, 은혜 받을 준비로 나오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늘어가는 거죠.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 예배드릴 마음의 감동. 오는 길이 뭐가 되는 거예요? 기대가 되는 거죠. 오는 길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우리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집에서 준비하고 걸어오는 그 모든 과정들이 사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삶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거죠. 나를 깨끗하게 해주신, 나를 사랑해 주신, 지금도 나를 거룩하고 이끄실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은요, 우리가 깨끗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정결하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흠이 많고 부족한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주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실 거래요.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예배 가운데 더욱 충만하게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넘쳐나도록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까 설교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예배를 온전히 경험하는 자들이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이 충만한 자들이요, 나의 길에, 인생길에 무엇을 선택하고 어떤 길로 살아가야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 알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레위기의 예배는 결국 그러한 거죠. 주님 안에 있기로 결정하는 것, 주님을 만나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그러므로 결국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레위기 이야기입니다. 우리 앞으로 살펴보실 그 기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려야 할지 기대하시고, 또 예배마다 경험되어진 하나님을 이곳에서 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자리로 매일마다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